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기초 9과 세 번째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는 있을까요?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난을 치르며 걸어가는 신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와 같은 무지막지한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순교와 같은 큰 고난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기에 양육과 인도하심에 있어서도 각 사람에게 적절한 방도로 사용하십니다. 혹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시죠.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쌓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 세상과 충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신자의 삶에서 시험과 고난, 또 비용 지불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잘 아시며 완벽하게 그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는 사이에 어떤 운명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생각합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며 내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선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시험,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딘 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장해 있을 것이며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것을 믿읍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비용을 지불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로도 두렵고 힘든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로서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주님을 따르고 고난당하는 제자들, 우리 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땅에서 사는지 하늘에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 잠기고 싶으십니까? 주를 위해 자체하는 고난, 굳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힘들고 또 눈물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떤 것도 평상시에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영광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 위에 당하는 그 제자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을 당하는 그 제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훨씬 더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이 고난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납득하게 하시고 당하는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들을 미리 보게 하시고 더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고난을 이렇게 이기셨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5절에서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서 우리를 완전히 끊어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내 동댕이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강렬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넘치며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또한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인해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이 가져올 그 영광을 미리 보기에 제자들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영, 그 영광의 영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이르게 될 그 영광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맛본 자가 그 영광의 진수를, 그 진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그 주님의 영광의 진국을 맛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신자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연단되어져서 더 높은 경지로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다른 신자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영광을 미리 맛봅니다. 물론 주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른 신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에 또 주님을 위해 고난당할 때에 우리 신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얻게 합니다. 이렇게 한몸된 교회의 성령의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칭찬과 위로입니다. 또한 그들의 은사로 섬기고 돕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눈앞에 우리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죽는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 희생하냐라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그에게 칭찬하고 잘했다고 말하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옆에 있는 신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지체들이, 함께한 신자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도와주면서 고난 중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도록 해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다른 신자들이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하면 아주 큰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칭찬은, 교회의 칭찬은 바로 우리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비용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참된 제자들은 교회에서 미리 영광을 맛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또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제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자가 주님을 따르면서 지불하는 고난은 결국 영광의 보증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은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장차 그 영광에 이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고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오는데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견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남죠. 여러분, 환난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내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강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진다는 뜻보다 진짜임이 증명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단은 진짜임이 증명된다는 것이지요. 고난받을 때 인내를 통해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인내는 여러분 진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해도 인내함으로
자신이 참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하고 결국에는 장차 있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확고히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또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될 때 기꺼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인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또 내세의 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것, 지금 내가 누리는 현세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어요 라고 하면서 현세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내세의 것,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인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며 현세의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 드러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꾹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로는 절대로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내를 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환난 당한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그 확실함이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해 장차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험이 있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즐거워한다는 것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고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에 압도당해서 허겁지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인내로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소망은 확실할 것이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분이 주실 영광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가짜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짜는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불을 지나갈 때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의 연륜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연륜을 제대로 겪은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이미 진짜임이 증명된 사람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다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런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확실함이 있으며 그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자의 고난은 그가 주님과 함께 영광받을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그분의 영광도 함께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릅니다. 그러면 누구의 고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혹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하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식을 하거나 또 투자를 했다가 망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내게 주의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주님의 고난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불시험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며 행하려고 하셨던 것, 바로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수고와 눈물, 헌신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내 교회를 세우노라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보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고난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나 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또한 신자의 고난은 실패나 불행 혹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자는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신자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능히 감당할 고난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태도를 항상 가집시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나갑시다. 두 번째로,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잠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특히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능히 이길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내 가운데 연단에 이르러서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요,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고난은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의지할 때에 큰 능력과 도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한 신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로는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칭찬은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큰 유익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인내와 연단으로 안내합니다. 고난 없이 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은 영광의 전 단계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할 때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없는 그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특히 주를 위해 당하는 그러한 자처하는 고난에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니 우리 주를 위해 더 살고자, 더 잘 살고자 힘쓰고 더 애씁시다. 또한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라고요. 여러분이 고난의 비밀을 알 때 그때 드디어 신자는 본격적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하거나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고난 중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장차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익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갑시다.